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서도 9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서도 9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이렇게도 칭하기도 하죠.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모세가 쓴 글에 이미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하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와 함께 두 개의 절기를 대해서 5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개의 절기는 불임절과 수전절입니다. 불임절과 수전절은 모세 시대에는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임절에 관한 이 절기는 구약성경 에스더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에스더기에 보면은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쪽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 다음에 있었던 나중에 생긴 절기고, 수전절은 불임절보다도 더 나중에 생긴 그런 절기입니다. 이 두 개의 절기를 오늘과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불임절, 오늘 읽은 9장 20절부터 32절에는 바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어떻게 행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임절에 관해서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죠. 페르시아의 각 지방 전부 말하면 127개의 도에 이르는 이런 모든 페르시아의 성들에게 편지를 해서 모르드게가 아달월 14일과 15일, 불임절은 아달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12월입니다. 14일과 15일, 이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불임절로 지키라 하고 모르드게가 전국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편지에 따라서 이 두 날을 이스라엘의 큰 절기로 지키게 되죠. 모르드게는 그 편지에서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이다. 바로 유대인의 대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을 오히려 역으로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진멸하는 그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두 날을 대대로 절기로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르드게의 편지를 이어서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공동으로 편지를 써서 둘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둘째 편지에서 바로 이 날을, 이 두 날을 굳게 지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의 이런 권고에 따라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권고에 따라서 그들은 지켰고, 또 자기 스스로도 모르드게가 권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권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경험하고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이 두 날을 대대 지키기로 작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오늘 모르드게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내용을 간단히 말하죠. 바로 모르드게의 편지에 나오는 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진멸될 상황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만을 죽이고 그 가족을 죽이고 그 대적을 죽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는지 그 일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기입니다. 바로 에스더기. 이 에스더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왜 모르드게가, 왜
에서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지키라 했고 그들은 이런 절기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에서더서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귀에 익었고 그 에서더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에서더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에서더기라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에서더서와 에서더기, 서와 기는 뜻이 다릅니다. 서는 저자를 말할 때 서라 말하고 기는 그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가리킬 때는 기라고 씁니다. 욥기는 욥이 쓴 것이 아니죠. 욥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욥기라 해야 됩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쓴 거죠. 그럴 때는 이사야서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에서더는 바로 에서더가 쓴 것이 아닙니다. 에서더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더서라 하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에서더기라 이렇게 해야 되고 세번역 성경에는 바로 에서더기라 이렇게 바르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에서더서 지금까지 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 아시고 에서더기라 이렇게 말씀해야 정확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바로 에서더기에 보면 이 불임절의 기원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더기는 바로 에서더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임금, 페르시아의 왕, 즉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이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대신에 헬라식 이름인 크시에르크시에서 일시가 곧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4년에 통치했던 이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주전 486년에서 464년 이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전 486년이라고 하면은 바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멸망을 한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87년 주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북쪽 유다는 훨씬 그 이전에 멸망했고 바로 남방의 유다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539년에 페르시아가 우리 개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젠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젠 페르시아 왕국이 전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하에 있었던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도 자연적으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친유대 정책을 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이 그에도 좋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또 성벽,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런 모양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곳에 나와 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539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이젠 그때로부터 고레스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486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아하수에로 왕의 부친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굉장히 정복을 많이 하고, 이 크세르크세스 1세도 우리 성경에 보면 127도,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 하고 에스더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 이 잔치는 180일간 계속된 이 잔치, 에스더기 1장에 나오는 이 잔치는 아마 이젠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잔치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술이 취해서 모든 신하들과 이런 군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이 와스디의 용모를 술이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그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그 명령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따르지를 않았는지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왕후의 어떤 정숙함과 왕후의 그런 품위에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화를 옆에서 부채질한 사람들이 신하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 왕후를 폐위를 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결국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고 말죠.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한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고, 이때에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태인이 옛날 바벨론 포로 때 잡혀와서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에스더였습니다. 바로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이 왕후로 뽑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은 바로 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어서 이젠 왕후가 되죠.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로 이렇게 간택이 될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젠 왕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하만에게 최고의 지위를 허락하게 됩니다.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꿇어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궁 대궐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유태인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꿇어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경배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꿇어 엎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경노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중에 결국은 죽이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이 부르라고 하는 말, 페르시아로 부르, 제비라고 하는 말이 부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비,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죠. 언제 죽일 것인가? 언제 죽일 것인가? 그래서 12월 아달월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때를 결정을 하고 이젠 왕에게 나가서 허락을 얻죠. 하만은 왕에게 나가서 허락을 얻을 때 유태인들을 굉장히 바로 잘못 왕이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 대해서 물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민족이 있어서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 않는,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왕에게 덕이 되고 페르시아에게 바로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말하고 왕은 어느 민족인지 그것도 묻지 않은 채 모든 정권을 하만에게 위임을 합니다. 하만은 그만큼 왕의 신임이 돈독했기 때문이죠. 이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가 전 페르시아 지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12월 13일, 바로 12월 13일 이날에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을 하라 하는 왕의 조서가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온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제 위에 누워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가 12월 13일이 되면은 전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어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너는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하라 하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여동생,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함부로 나가다가는 죽게 되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갈 때 왕이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규라, 그 규를 지금 옛날 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왕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옛날 홀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전부 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부름 없이 나간다고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왕이 규를 그 사람을 향해서 내밀면은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까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기가 왕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와 내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을 증거받은 에스더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말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젠 자기 오라버니에게 바로 전가를 보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 3일 동안 오라버니는 전 유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3일 후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죠. 에스더는 이젠 3일째에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가게 되죠. 왕은 에스더를 보자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왕의 모습을 에스더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청합니다. 내게 청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참석해 달라.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후가 오직 왕과 자기만을 청했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내일 다시 잔치 자리에 오면은 내가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일이면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하려고 약속한 그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사건은 하만이 잔치질에 참석하고 기분 좋은 이런 마음으로 대궐에서 나가게 될 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50규빗의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50규빗 약 23m 장대입니다. 이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못 박으려고 거기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만이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까지 세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읽게 됩니다. 궁중실록을 읽게 되죠. 그 궁중실록에는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궁 대궐문을 지킬 때 그 어떤 왕의 신하들이 왕을 모반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반을 꾀하는 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서 그 모반을 미리 바로 대처를 해서 왕의 생명이 구해진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왕중실록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왕이 그 왕중실록을 읽어가는 중에 바로 모르드게에 관한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죠.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큰 상을 내렸느냐? 그러지 않았다. 밖에 누가 없느냐? 그때 마침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오고 있는 중이었죠. 모르드게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은 이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만이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왕에게 나왔을 때 바로 밖에 있는 누가 없느냐
하만이 들어오게 되었죠. 왕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바로 가장 존귀한 이런 어떤 옷과 이런 장식을 해서 하만이 그 말을,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같이 높일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온 수산성을 다니라. 수산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하만은 정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사람들 앞에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왕이 이렇게 높일 것이다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이런 데 관해서 몹시 수치를 느끼게 되죠. 어쨌든 이젠 시간이 지나서 바로 에스더가 약속했던, 자기가 소원을 말하겠다고 왕에게 말했던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을 때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왕과 함께 있는 잔치로 온 저 하만이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것을 알지 못했죠. 왕도 몰랐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자 하만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하만에게 분노해서 잠깐 나간 사이 이 하만은 에스더를 붙잡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죠. 이렇게 에스더를 붙잡고 호소하는 이 장면이 왕이 들어왔을 때 그 왕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만의 모습은 마치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고, 결국은 이 왕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바로 하만을 죽이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의 장대를 세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왕은 그 장대에 하만을 죽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자기 민족이 죽을 처지에는, 진멸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달월 13일이면 모든 유대인이 진멸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왕에게 구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새로운 조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이 한 번 쓴 조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진멸하도록 한 이 조서를 취소만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 여기에서 아주 엄한 규율이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도장을 찍은 인친,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조서로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달을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은 다시 조서를 써서, 이젠 물론 그 조서는 모르드게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모르드게가 신하와 상의해서 쓰는 조서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젠 왕의 조서가 전국에 퍼지게 되었죠. 분위기가 바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이날
바로 유대인이 진멸되기로 되었던 이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진멸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 있었던 그런 대적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12월 13일 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은 하루 만에 다 대적들을 진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성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 대적들을 죽이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했지만 수산성, 수도에서는 그 대적들을 12월 13일 하루 만에 이렇게 처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12월 14일까지 하루 더 12월 14일까지 연장을 해서 자기의 대적들을 처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12월 13일 날 대적들을 물리치고 14일 날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적을 치고 15일 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14일, 수산성에서는 15일, 이젠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평안을 되찾았던 이런 날이었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편지하기를 12월 14일과 15일을 택해서 불임절로 지켜라.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이 날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비라는 말에서 나온, 불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두 날 14일과 15일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에스더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불임절이 되면은 해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기를 읽는 이런 관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은 이 이후에도 불임절이 생기게 된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제위 이후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나라 없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위협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고 살아온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불임절은 정말 큰 용기와 희망을 준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것을 불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나라 없이 그렇게 외세의 침입에서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섭리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움,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더기에 나온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불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죠. 불임절을 통해서 그들은 이 에스더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은 희망과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용기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에스더기라고 하는 이 책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불임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도움으로부터 바로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이런 교훈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 기의 내용, 불임절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